제가 우리 김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자랑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의 대형 교회들을 많이 다니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모로서 갔는데요. 우리 교회 사이즈야 그 대형 교회에 구역 예배 하나 사이즈도 안 될 그러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사모로서 강단에 목사도 아닐 때인데 서게 하셨을 때도 떨리는 게 없었어요. 참 저도 신기해요. 그냥 뭔가 가슴에서 막 뜨거운 게 올라와서 하나님이 밀치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제가 단에 쓰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늘 말씀을 하던 그대로 이제 사람들이 사모에게는 간증을 기대를 해요. 근데 목사라고 그러면 좀 다르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저더러 왜 이은송 사모는 목사 안수 안 받느냐요. 말씀 메시지가 목사로서 하면 더 그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전달될 것 같은데 왜 안 하느냐. 전혀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요즘에는 여자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나하고 같이 만나면 자기들보다 내가 더 많이 활동을 하는데 자기들은 목사고 나는 사모고 그러니까 도저히 부담이 돼서 안 된다고 부디 목사 안수 좀 받으시면 안 되느냐고. 근데 우리 침례교잖아요. 한국에서 그 목사 안수 주는 일 침례교에서도 최근에 그 장영로 목사님 때문에 총회에서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미국 침례교단은 아직도 목사 안수 여자를 안 줍니다. 개교회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제일 진짜 아주 밖에서는 허허 그래도 굉장히 보수인 우리 목사님이 여자가 목사 되는 거 예스 할 사람이 아니었죠. 저도 상상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자꾸 들리는 거를 당신도 들었겠죠. 집회 저하고 같이 가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여보, 자꾸만 이러네. 그랬더니 당신이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소리구나.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고 제가 이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여전히 여의도 수목원교회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앵콜 받으셨다고요. 내가 받았다고요. 그래가지고 앵콜도 받고 하나도 안 떨리는 거예요. 모든 그 교인들이 이렇게 제 손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야, 이건 교만도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 그러니까 전율이 나는 그런 거였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오늘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우리 식구들이잖아요. 필라델피아 식구들 앞에 쓰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긴장이 되는 건지 그것이 알고 싶다. 왜냐하면 하여튼 선지자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황송무지한 거고요. 하여튼 고향 식구들이니까 식구들 앞에 쓰니까 아마 제가 조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나. 그래서 주님 이건 뭐예요 도대체 이런 것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목사님한테도 오면서 그랬어요. 여보, 내가 늘 말씀을 증거하는 것들이 이렇게 계속되면 모든 말씀이 하나로 통하니까 그냥 단에 쓰면 전체가 줄거리가 딱딱 이렇게 눈으로 마주치면서 올라오는데 요번에 오늘 우리 인터넷 이 방송 복음 방송에서는 제가 그동안에 부분 했던 거지만 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제 자신이 준비도 할 겸 또 목사님들이 주로 오시고 장로님들이시니까 함께 한번 나눠보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더 긴장이 되는 마음이 드는가 봐요. 아무튼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면 우리는 누구? 제가요 이렇게 긴장되는 순간을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제 마음과 눈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묵상하는 말씀이 있고 제가 부흥회를 해도요 매일 아침 매일 낮 설교를 할 때마다 성도들과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제 자신더러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자,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왜 이렇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실 것. 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주의 종들 또 장로님들께서 저와 함께 한번 서봅시다. 주님께서 여기 계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면 내게로 왔다는 얘기는 예수께로 온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예수께로 온 사람들인데 어떠한 사람들? 내 아버지께서 이끌어낸 사람. 그렇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사람들. 제 자신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생각해 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끌어내 오신 분들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거예요. 평신도든 주의종이든 상관없이 내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께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 나의 목숨을 다 내놓고 나의 일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 오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할 때 제 눈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일 것 같습니까?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로 대단. 아니 제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올 수 없다고 하신다면 내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럴 때 제가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은 마음 가지고 여러분을 뵐 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나에게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또한 저와의 만남이 우연일까요? 제가 예배를 일단 참석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단에 서게 하신 것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왜 그것도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우리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알려주시니까 묵상하며 깨닫는 거예요. 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참새도 하나님의 간섭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에 핀 들풀도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눴죠. 본문에 그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간섭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성경을 읽다 이 말씀의 각도에서 제가 말씀을 느끼게 되니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미물인 참새가 얼마에 팔리는 것도 아셔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시냐면 얼마나 답답하냐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눈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 교제케 하시는 이것도 또 필라델피아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늘 오시던 분이 오늘 안 오신 분도 있고요. 또 안 오시던 분이 오늘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저를 준비시키고 강권하여서 준비된 이 말씀을 들을 귀 있는 분들을 주께서 불러오셨겠다라고 믿으니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제가 가슴이 뜁니다. 세상도 알아요. 우연 없는 거.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연 없는 거 세상도 알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고 또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서 은혜 가운데 왔는지 다시 한번 성경 전체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는 뭐 장로님, 목사님들만 계시잖아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로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고
성경 자체가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먹을까? 이러지 말래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요? 우리가 이걸 많이 착각을 했던 거라고요. 유대인들에게 한 겁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전율이 나더라고요. 우리는요, 자 보세요. 이제 오늘 제가 그 리스트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자체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서 오늘의 이 예수 앞에 왔는지를 바로 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얘기를 주기도문 우리가 늘 하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떠나시기 전에 분명히 구분해서 알아야 할 것을 우리가 오늘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우리 목사님들 정말 영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 좀 정리하라 하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인사이트를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참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목사님 초교파들 모임의 세미나의 주강사가 되게 하세요. 목사님들의 모임 아니면 목회자 부부 모임에. 근데 그것이 눈물겹게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여자잖아요. 그런데 뭐 은혜 받았다,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문제가 얼마나 많이 터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자리에 서게 하시고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교회에서 듣고 부흥에서 듣고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이 그게 아니더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 이거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들께 그랬어요. 이게 이은성이 똑똑해서 깨달은 건지 아니면 성령이 아니시고는 이런 말씀을 할 수 없는지 한번 목사님들이 해보세요.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와이에서도 했어요. 부흥회 끝나고 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은 우리 이 하와이에 있는 목사님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자기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들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집회 끝나고 목사님들의 모임이라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는 뭐 준비된 집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집회 때 항시 저 뒤에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얼굴이 검은죽죽해서 이렇게 앉아 계신, 매일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제 눈에 들어왔었는데 목사님들 모임에 거기 오셨더라고요.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에 집회 때 나눈 얘기며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 감리교 목사님이 눈물이 벼랑아래 쭉 나시더니 말을 못 하시면서 이래요. 사모님, 그땐 사모였으니까 사모님의 집회가 뒤집어진다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배웠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군요. 이런 반복이 말씀 깨닫고 나면 목회자들 앞에서, 목회자 부부 앞에서 이렇게 증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끝나고 나면 얼마나 귀하게 칭찬해 주시는지, 사모라서 그런가? 아니, 같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실 때 저는 어떤 걸로 들리냐면, 하나님께서 잘 배웠다. 알았니? 잘 배웠어. 이제는 마음 놓고 증거해. 이렇게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오늘도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 필라델피아의 보수 목사님들이잖아요. 뉴욕 어디다 내놔도 믿지지 않는 진짜 목사님들이 우리 필라델피아는 많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오늘 점검도 받고 함께 같은 은혜를 누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했는데요. 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고 설교도 하신 것들입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냥 읽다가 말고 확 하면서 눈물이 그냥 이게 순간적으로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 이거였군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욥기 33장 14절부터 있는데, 하나님은, 자, 평범한 말씀이에요. 뭐 찾을 필요도 없이 저와 함께 목사님들 다 아시니까 같이 나누세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되 다시 말씀하시나니 사람이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적적인 내 인생을 바꾸고 송두리째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 한 구절도 그렇게 능력입니다. 아시죠? 이 한 구절, 뭐 많은 성경 필요 없어요. 말씀 하나라도 우리가 바로만 깨달으면 나의 인생 송두리째가 바뀔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무관히 여긴단 말입니다. 그냥 무관히 흘러 떠내려 보낸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어느 정도 그 이후에 밑에를 쭉 내려보시면요, 네가 좋을 때도 침상에서든지 잠잘 때도 인치듯 교훈하신대요. 우리가 그 덕분에 오늘까지 살아온 것 아닙니까? 무관히 여겼던 말씀이 어느 날 내 가슴을 치고 머리를 치고 인생을 바꾸고, 이런 일들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은혜의 말씀, 이것들이 오늘 제게도 또다시 이렇게 찾아왔던 것 중에 하나를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장로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뭐 찾을 필요도 없고 우리 얘기하듯 나누어요. 자, 유대인이 누구냐? 유대인은 보세요. 아까 제가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죠. 그분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양자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이스라엘을 빼놓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아 부르면 내 이름으로 대체해서 은성아 불러가며 읽어보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동안 없다가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도 그저 완어부터 구원받아야 될 나라,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 그냥 우리처럼 똑같은 수준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로 알았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지냈던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의 희생이 우리를 살게 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저와의 마지막 생애에 남은 사역의 목표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영혼 구원의 영혼 사랑, 죽어가는 영혼,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아버지의 기쁨이잖아요. 최고의 기쁨, 영혼 사랑. 그래서 그 중에서는 선교도 하면서 특별히 군선교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게 영혼 사랑. 2번째는 우리나라 사랑, 내 민족, 내가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고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나라 사랑하는 일. 3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랑하는 것으로 저희 사역이 IOM이라고 인터내셔널 원유맨 미니스트리 또는 브릿지 미션 포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을 하는 일로 저희 남편과 제가 한국에 나가서도 하고 이 필라델피아에서도 많이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분들을 통해 같이 모아서 누구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내외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유대인이 누구고 우리 이방인이 누군가가 알고, 여러 목사님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 이스라엘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 아시죠? 우리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이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와 계신지를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은 양자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그 유대인과 세웠습니다. 예배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다 스틸 훔친 것처럼 살았어요. 예수 핑계 대고. 근데 확실하게 하십시다요. 조상들도 저희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니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또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요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누구의 왕? 유대인의 왕. 그걸 누가 알았어요? 빌라도가 못 박을 때 그 위에다가 썼잖아요. 유대인의 왕, 세계더러 보라고.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빠지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빠지니까 대한민국에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어떻게 대한민국에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가 있습니까? 재림이. 이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무속신앙에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만드는 종교 속에서 나온 거지.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어디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당신의 선택입니다. 누가 못 건드려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 내 아들, 나의 장자, 나의 땅으로 정하셨어요. 누가 건드립니까? 공평하지 않다고요?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이고 나의 땅이요. 자, 요한복음 우리 다 아시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펴볼 필요도 없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보면 뭐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가 어디 왔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느 땅에 왔어요? 자기 땅에 왔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는 것도 누구에게 한 거예요? 유대인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는 어떤 거를 영접해야 되냐면, 우리의 영접은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신 거 영접해야 되고, 율법이 이스라엘에 있음을 영접해야 되고, 이 모든 지금까지 제가 해드린 리스트, 유대인들은 이렇다라고 성경에 있는 걸 제가 뽑은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그대로 영접하고 그의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다시 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돌감람나무입니다. 맞죠? 들으셨죠? 그러면 좋은 감람나무가 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참 감람나무는 누군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좋은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붙잡히면 이 붙잡힘이 얼마나 충만하겠느냐. 성경이 그런 거예요. 돌 감람나무는 여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게 붙어서 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아 한 지체가 된 것이,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가 모든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나라라고 정한 이스라엘 백성을 혼미케 하시고 어둡게 하시고 저들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는 동안에 우리 이방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깊도다 그의 지혜의 풍성하며 누가 그의 길을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방을 구원하실지를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됐다면 왜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게 무슨 복이냐고. 나도 이방으로 있다가 저렇게 예수 믿고 이러면 되는 거지. 그 정도로 이방이 부러울 정도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세상의 조롱거리로 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스라엘에 너희가 신령한 것을 그들에게 받았으면 육신적으로 도와야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옷을 주지 않았고, 배고팠을 때 굶주렸을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이건 누구를 가리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홀로코스트를 당하고 세상에 조롱거리 당하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것이 없었고 짓밟히고 욕을 먹을 때 우리는 당연하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요,
참 구약에서부터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불변한 겁니다. 이 계약은 둘이 하는 거지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언약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잠재워 놓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신 것 같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선택하신 것 같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방까지 한 전체를 아우러서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계획 속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요, 이스라엘을 여러분 대체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마다 나의 땅 나의 영광, 이 예루살렘은 나의 영광이요, 이 땅은 나의 영광이요,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에게 내가 고난 받을 때 몰라라 했고, 저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간가 12장 1절을 보는데, 물은 너 지나가는 자여, 너에게는 나와 같은 고통이 없을 줄 있느냐? 없을 것 같으냐? 무릇 지나가는 자여. 내가 그 성경을 읽다가, 아버지, 나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아파할 때 아버지 나는 무심했고, 저들이 고통받을 때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만 알고 조이조이했고요. 그리고 모든 복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하여 모든 세계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one of the 그냥 구원받아야 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민족을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희의 넘어짐이 너희에게 풍요를 갖다 주고, 저희의 실패함이, 자,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이스라엘의 실패가 너희를 그렇게 풍요하게 만들었다면 저희의 충만함이 어떠하겠느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충만하면 그 축복이 너희에게 얼마나 쏟아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온 세계가 요즘 대한민국하고 똑같아요. 인본주의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악한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온 신문이요. 복의 근원의 나라입니다. 그의 물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와서 신령한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산다는 우리로서요, 이제 마지막이라도 우리가 머리가 허옇게 되고 진짜 나이가 70이 넘은 이런 사람들, 옛날에 같으면 이 세상에 없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 아직도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를 쓰시겠다고. 성경에 보면요, 부들부들 떨릴 얘기가, 너무 몰랐다가 깨우쳐져서 그냥 부들부들 떨려, 이거였군요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보세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더러 하는 말이,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거래요. 근데 그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한테로 달려올 거래요. 이 세상 천지에 유대인 이스라엘을 핍박하지 않은 나라,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동방의 먼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을 보세요. 동방의 먼 나라, 내가 독수리로 그들을 달려오게 할 거래요. 왜 독수리라? 다른 성경에, 다른 번역에 보면은 아주 이렇게 야생새, 무서운 야생새와 같은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미닝 뭐냐면 달려간다는, 빨리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복음 들고 빨리 갈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동방의 먼 나라면 그러면은 왜 어떻게 대한민국만 있습니까? 일본도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일본은 아니고 대한민국이라고 구태여 그러냐고. 근데요, 성경은 그런 거 벌써 내다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목사님? 섬들아 잠잠하라. 일본 아닙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이스라엘에서 볼 때 땅끝 동방 먼 곳은 우리나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먼 땅끝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미 배꼽과 같아요. 배꼽에서부터 복음의 젖줄기가 세계로 흐릅니다. 흘러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로 갈 때에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젖줄이 끝나서 이스라엘이 회복하기 전에 이방인의 때에게 주어진 때입니다. 요게.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찾았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흐려진 이 모든 것을 맑은 물로 씻어 주셔서 정결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동안의 죄를 회개해서 라헬의 통곡과 같은 통곡으로 회개하는 영키포 대속죄일과 같은 절기가 그 뜻이지. 성경 전체를 보는 7절기가 세상 전체를, 성경 전체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이 메시아인 줄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 주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저희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요, 형 목사님들과 나눌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날마다 말씀의 묵상으로 흘러나니까 전 노트에다가 맨날 나의 묵상, 오늘의 묵상 뭐 이렇게 쓰는 게요 너무 많아서 전화기가 다 오버가 될 정도예요. 그런 것들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얼마나 달아 하실까, 얼마나 맛있어 하실까. 왜? 말씀들을 아시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장자라고 했습니다. 나의 아들. 다 이 성경 말씀에서 그대로 다 뽑은 거지 제가 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 뭐냐면 하나님이 이 자식을 버리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습니다. 2000년 만에 나라가 돌아온 거 여러분 이거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제가 말씀을 또 보다가 너무 기가 막힌 게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더러 하는 말이, 너희가 고국 땅에 있을 때 얼마나 내 속을 뒤집었냐. 그야말로 월경하는 여자와 같이 부정하기를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내가 너를 그 죄에 합당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의 조롱거리와 되고 찌꺼기가 되게 하고 온 세계로 흩어지게 했다. 그런데 그 세계에 가서도 너희들이 내 이름을 말도 못하게 더럽혔다. 그러나 나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나의 이름을 아꼈노라. 그래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다시 세우는 일이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결단코 나의 이름을 너희를 통해서 더럽혀진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서 온 세상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멋진 승리의 선포십니다. 아멘. 이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오신 거예요. 선택받아서,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주의 종들로, 장로로. 나는 유 장로님, 우리 서장수 장로님 기도하실 때는 왜 이렇게 가슴이 그냥 뭉클뭉클뭉클하고 이게 움직이는지 몰라. 이런 장로님들이 필라델피아에 계시는 한은 우리 필라델피아는 역시 형제 사랑의 교회인 것 같아요. 난 저게 도시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려서 얘기한 사람은 하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많아서 진짜 복음이 많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한 가지, 조레프 총장이, 히브리 대학교 총장이 왔을 때 우리 목사님이 여기를 지나간다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왜 뉴욕과 워싱턴은 가면서 필라델피아를 안 옵니까? 내가 사람을 모을 테니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조레프 통장을 필라델피아 오시게 했을 때요, 우리 목회연구원을 중심으로 모이려고 해서 한 20명 30명 모이면 많이 모이겠다 그랬더니 120명 온 거 있죠. 야,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다 달려왔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요, 목사님이 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었어.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려달래. 집에 가셔서 쌈짓돈 선교하겠다고 뭉쳐둔 거 몽땅 들고 오셔서 조레프 총장을 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저분은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외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얼마 안 남았을 수 있는데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의 근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편 122편 6절인가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세요. 우리더러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제발 기도해 달래요. 그리고 내 땅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될 거래요. 우리 그거 얼마나 무심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성경으로 늘 읽는 성경 이랬지요. 이스라엘을 리프트업해서 보게 되면요 떨리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면요, 이런 말씀, 너희가 내 백성을 위로하래요. 내 백성을 위로하래. 뭐라고 위로하냐면 너희 고난의 때가 이제는 지났고 너희 죄가 용서함 받았으니 이제는 돌아오라고 얘기하면서 위로하래요. 근데 위로하는데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니에요.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경을 아주 좀 자세히 보면 너무 신기해요. 유대인들을 우리더러 이방인더러 위로하래요. 내 백성을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냐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하래요. 입으로만 하지 말고 형식으로 하지 말고 그들의 가슴이 움직이고 그들의 우리의 사랑 때문에 온갖 세계에서 그냥 돌팔매 받던 그 민족에게 우리가 지난 십자군 전쟁으로 잘못하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너희들을 죽였고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가면 그렇게 해요. 컨벤션 센터에서 우리를 용서하라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했노라고, 이렇게 그들이 펑펑 울어요. 같이 울었습니다. 같이 붙들고. 그래서 그들 앞에 그들을 위로하는데 어떻게 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기까지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자, 우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 유대인만 얘기해도 이러니 어떡하면 좋아. 자,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당이라 칭해요. 그리고요, 우리는 율법이 없어요. 자, 율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를 판단받을 수도 없어요. 율법이 있을 때만 죄가 형성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으로 인한 매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은 뭐예요? 성경이 아주 분명히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뭐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율법도 없이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여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 주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이스라엘의 백성과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가, 그거를 받아들이신 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콩티듯 파티듯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니까. 성경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우리 왜 그동안 그 눈이 감겼었나 몰라.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섭섭할 수 있어. 우리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에게 전도할 때는요, Your God이라고 해야 돼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왔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자기들이 복 받을 거를 우리가 생명을 받고 이렇게 하는 이것들을 유대인들이 보고 너무너무 시기 나서, 저는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이스라엘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요, 교회가 돈을 거기다 다 써요. 비행기표, 음식, 호텔비 다 써갖고 유대인 목사 들어올 때 유대인들이 그랬대요. 메시아님 목사님들인데도 우리가 이방 나라에 가서 뭘 들을 게 있냐고. 그런데 대한민국이 워낙에 잘 살다니까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유대인 목사님들이요, 비행기 태워주고 먹을 거 주고 호텔에 간다니까 구경 삼아에도 오셨다가, 아마 이 교회가요 참 강심장이에요. 아니 그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어렵게 온 유대인 목사님들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부터 밤 9시까지 점심 먹고 앉고 티타임하고 앉고 성경 말씀을 이방인이 가르쳐. 야, 하루도 안 나가고 밖에. 그리고 토요일날 하루, 주일날 토요일날 하루 관광시켜. 자기들한테는 안식일인데, 샤밧인데. 그런데 나중에 간증할 때 보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거기 통역자가 있었어요. 통역자는 러시아 여자인데 잘 한국말도 떠듬떠듬해요. 그런데 한국말 하는 경상도 사투리 말을 자기 말로 통역을 해. 그 사람이 울어. 자기도 모르는데 말씀을 주신대요. 그래서 통역을 하니까, 왜?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들은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하니까. 통역이 잘 되는지 잘못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우리의 얘기를 듣고 얘기할 때 그 얘기하는 통역을 하는 거 보면 바로 들은 거예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렇게 와서 하고 난 다음에 울면서 뭐라 하느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로 시기나게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27절은 우리더러 복음에 빚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육신으로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나온 씨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요? 야곱과 에서 형제 중에 에서가 아니지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씨가 아니다. 뭐예요? 이스마엘 씨는 아니지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이런 자리에 우리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끝낼까요? 너무 할 거만. 보실래요? 막 밀려치겨서, 저요 이거 그냥 설교 준비한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막 종이 아까워서 아직도 전 이래요. 막 다른 거 프린트했다가 안 쓰는 종이 이렇게 버리는 거, 이런 거에다가 막 밀려지는 거를 막 메모한 것들이에요. 이게 다 우리 목사님들은 다 성경 아시니까 상관없다 이러면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요, 우리의 주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다못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그동안 예수 믿으시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 왔습니다. 목사님 인정하십니까?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망했습니까? 인본주의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왜요? 생각하는 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쳤어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병 고침에 관심 있어요. 기적에 관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거 알려주려고 병 고친 거지요. 기적을 하신 거죠. 그거 없어도 하나님인 걸 알면 우리는 이미 기적을 누리고 삽니다. 사람들은 병 고침에 관심 있어요. 물질이 많아지는 거에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뷰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 김 목사님 전도 많이 하시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더러 이방인더러 이제 믿었으니 시온을 향하여 외치래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이게 복음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 여러분, 천국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왕 중에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때가 올 때, 어느 때냐?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 뉴 크리에이션이 돼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진 유대인들더러 너희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시 정결케 하신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반열에 끼어 있다는 얘기예요.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이 찬송가 2곡을 하라 그래서 제가 그거 아까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고요? 유대인들도 다 씨가 아니라 그러고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너는 씨가 아니다. 이러시는 그 속에 우리가 감히 이방인이,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뭐 거기도 지나쳐서 우리나라에는 여기도 그리스도가 있고 저기도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성경 보셨어요? 자세히?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은 내일이라는 날이 염려해 줄 거래요. 나 이런 말씀 들을 때는 전율이 안 느껴질 수가 없어. 우리는 염려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왜?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저가 너를 권고하시리라.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염려에 묶일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는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되세요? 교회 갔을 때 교회 전체가 뭐 내가 무슨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깨달아서 너무 좋은 마음에 이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든지 하나님을 알려주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은성 너 은혜 받았구나. 내가 혼자서 내 머리를 내가 쓰다듬어. 너무 신통해서. 그러나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나 베드로처럼 나는 주님의 죽는 자리까지 갑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요, 칭찬 그때 안 하셨어요. 얼마나 섭섭했겠어.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겠대. 죽을 까고 있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대요. 주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꼬라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고 저를 포함하여 있다고 할지라도 내일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할 인간인지 누가 알아요? 어느 날 그거를 깨닫게 해준 날 저는요, 주님 앞에서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 말고 뒤통수 놓고 이 사람요 예수 믿게 해주시고요 뭐 저거 하다가 성령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시는 바람에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혹시나 베드로처럼 아주 머리가 돌아가니까 베드로처럼요 주님 오실 때쯤 돼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꼬라지가 되거든. 하나님이요, 그거는 다 내가 미친 짓이니까 오늘 이 기도에 내 기도를 기억하셔서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사해 주신 거 믿고요, 나는 하나님 없이면 죽는 사람인 줄 알고요, 온갖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우리는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나한테만 있는 것뿐이지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은혜를 자랑하고 말씀을 깨우쳐진 거는 저 사람이 뭐 잘난 척한다 아니고요, 우리 다 여기 그런 목사님들만 계셔서 제가 이렇게 더 신나나 봐.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야 알지. 우리 김정호 목사님 사모님은 특별히 그거 느꼈을 거야. 오늘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일은 나에게 속한 날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어야 오지. 그 외에 하나님 것까지 내가 걱정하고 있어요. 김정호 목사님, 법정인 모든 일도 오늘만 걱정하십시다. 근데 그 걱정도 주님께 맡긴 걱정이에요. 아멘. 예, 그렇게 해서
끝내야지 어떻게. 제가 나눌 얘기들이 너무 많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오늘 복음의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하늘을 나르는 하얀 새 한 마리도 먹고 입을 것 걱정 없네. 들에 핀 들국화도 아름다운 옷을 입었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를 외면하랴. 믿음이 적은 자야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주겠노라. 땅의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네. 예수님을 만났네. 이제는 주의 자녀 되었네. 기도하겠습니다.